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삼일째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연락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 하루 앞두고 저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어두운 세상에 빛을 오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소망을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완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겸손을 따라서 그 섬김을 따라서 희생과 봉사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니 성탄주일 맞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약함을 도리어 주님의 능력에 덧입고 주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계약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을 품고 거룩함을 품고 하나님의 공의를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넉넉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홀로 힘겨워할 때 우리의 손을 잡고 그 길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에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면 이 땅은 그리스도인이 늘어날 부흥의 계절이 올 것을 믿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보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아직도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경제의 어려움 속에 많은 죄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복을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많은 사건 사고가 많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를 보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의 정쟁을 멈춰 주시며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1등 국가를 위해 우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상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교회의 환경을 올 한 해 교회가 활력을 찾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은 새로운 도약과 꿈과 비전으로 성도와 재직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구역 편성과 많은 계획을 준비하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상명교회가 2024년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국을 통해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미래를 책임지는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열정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파송한 황복한 선교사님, 데프니 선교사님, 미얀마 사랑센터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봉사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교사로, 찬양대로, 식당 봉사자로 주의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은혜의 말씀 전하여 주시고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간야낙단의 찬양과 소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원, 안내의원, 차량 봉사자, 식당 봉사자들의 헌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순수하고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1과 이동근 성도님, 5과 노전철 성도님, 6과 박상호 성도님, 7과 조순은 김혜진 성도님, 청년부 은혜찬 이충민 청년, 8과 왕현진 성도님, 9가 유성인 성도님, 11과 김순자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한준호 안수 집사님, 김희경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사조에서 봉사합니다. 허선화 집사님께서 자녀 양동우, 양여경에게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12월 행사 안내.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교육부서 셀 성교회별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12시 40분에 본당에서 전체 리허설이 있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성탄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성탄 칸탄타가 있습니다. 12월 31일 3부 예배는 교육부서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는 없으며 2024년 1월 1일 월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제22차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이 있습니다. 1월 7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지키고 신년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1, 2, 3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고 강동희 권사님께서 지난 19일 향년 89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헌금 봉투 작업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헌금 봉투를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장님께서는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고 교구원들이 1월 7일까지 기도카드를 내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김종희 장로님입니다. 신임 교구장 및 임원 임명 2차 1교구장 이동순 장로, 총무 박복순 공사, 회계 김희경 집사, 2교구장 조성산 장로, 총무 이경애 권사, 회계 윤민아 권사, 3교구장 박종성 장로, 총무 박정은 권사, 회계 이영신 집사, 4교구장 김종희 장로, 총무 이정희 권사, 회계 신성자 권사, 5교구장 원영권 장로, 총무 최영심 권사, 회계 윤미령 집사, 6교구장 완웅균 장로, 총무 조미경 집사, 회계 고미화 집사, 7교구장 홍정면 장로, 총무 이춘옥 권사, 회계 김옥기 권사, 각 교구장 셀 리더 임명, 직분을 생략하겠습니다. 1교구 박복순, 김희경, 정은숙, 장보금, 고재상, 2교구 이경애, 박금화, 윤민아, 박산성, 박숙자, 3교구 박정은, 김혜라, 김종순, 이영신, 4교구 이정희, 신성자, 김신자, 최판순, 5교구 최영심, 이설래, 윤미령, 박은정, 강정순, 6교구 조미경, 박애순, 고미화, 박윤숙, 7교구 이춘옥, 김옥기, 이점선, 이지원, 신임 교구장 임원 셀 리더는 1시 40분에 지하 식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교구별
편성표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주희 권사님, 김익분 집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김지수, 중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문정민, 미국, 수험생 김보경, 김종하, 신재훈, 안영준, 이기문, 홍한결, 최인규, 서지훈, 김가온, 박진욱, 이다연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아버지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한준 안수 집사님, 김영 집사님 가정에 범사에 복을 주시고 경연 사업장이 복되게 해주시고 시온이가 건강을 지롭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박청자 권사님 그리고 유명호 성도님 기억하여 주어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과 우리 성도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자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허선아 집사님 가정에서 양동우 양여경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양선 선생님 법무사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상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우와 영희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오늘은 성탄주일인데 내일이 또 성탄절이라서 말씀 제목을 우리가 소망할 것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과 연결을 지어서 말할 정도면 상당히 고통이 크고 고난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이 나를 죽일 수 없는 것이라면 죽이지 못한다면 나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더 강해질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 나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리고 세계관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는가? 소망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삶의 이유,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 5장 8절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차라리 죽는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것을 말하죠.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경림 시인이 1970년에 장작과 비평에 파장이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파장은 이제 장터가 파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잠깐 소개해드리면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고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키면 친구 같은 서로 정다운 얼굴들, 뭐 그렇게 시가 나가요. 그 앞에 첫 줄에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그게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들은 뭔가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지만 못난 사람들은 자기 얼굴 보여주는 것밖에 주고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 친구처럼 서로 정다운 얼굴들, 시골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제목으로 에세이집이 나왔죠.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편안함을 주고 생각해도 같이 있으면 더 편안하고, 근데 어떤 사람 생각해도 불편한 사람이 있죠. 아, 불편하다. 같이 있으면 더 불편하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이, 여러분끼리의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좋은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 불편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같이 있으면 더 불편하다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더 편안하고 좋아야 됩니다. 왜냐? 같이 있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일 2부 예배 끝나면 제 방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모이셔서 이야기도 하시고 차도 나누고 또 기도하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참 그 주변에 둘러보면 참 성품이 좋은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많고 인격적이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집사님들, 좋은 성도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좋은 아내까지. 예. 그러니까 이건 제 복이지요. 제 복입니다. 제가 삼성 발언내과 유순 원장님한테 말했어요. 당신 같은 분이 목사가 돼야 된다. 뭐가 잘못됐다. 그럼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창세기 5장 21절에 4절에 말씀했습니다. 에녹이 머두세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300년을 동행했어. 300년을. 야, 그러면 에녹의 생애에 답답하고 슬프고 화난 일이 없었을까요? 속상한 일이 있었겠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이란 말은 히브리어 할라카를 번역한 것인데 손잡고 같이 걷는 거요. 산책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모든 환경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엘리야가 성천할 때 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에녹도 산채로 들림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탕자가 돌아왔는데 형이 와서 화가 난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참 아버지를 섬겨서 집도 안 나가고 재산 달라고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 주어서 나와 내 친구들과 잔치하게 한 적이 없는데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합니까? 그래. 그러니까 31절에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중요한 구절은 31절 말씀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동생도 탕자지만 집안에 있는 맏아들도 탕자예요. 왜냐? 아버지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은 안 했지만 동생이 그렇게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그래도 맏아들이 장남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던 거예요. 그래도 장남은 철이 들어서 내 곁에 머물러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장남이 똑같이 요구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도 맏아들은 다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은 다 이 아들 것이다. 만약에 동생이 나가서 혹시 뭐 잘못되어서 죽기라도 할 수 있죠. 어쨌든 아버지는 그렇게 큰 아들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큰아들도 사실은 탕자인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본, 본질이 뭐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본질이. 우리 이번에 이제 재직 수련을 하잖아요. 경기노예 연합 재직 수련을 합니다. 해성교에서 1월 14일부터 14, 15, 16일까지 합니다. 하는데 강사는 총신대 박성규 총장. 이분은 목회하시는 분으로서 총장이 되신 유일한 케이스. 그동안 신학자들이 총장을 했는데 목회자가 총장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분을 강사로 모시고 연합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재직이 아니라도 참석하셔도 됩니다. 장소는 해성교이고 주제가 아더 폰테스. 아더란 말은 라틴어로 뭐뭐에게 투 영어. 폰테스는 본질, 베이직, 기본 그런 뜻이.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이 탕자의 비유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먼저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찬양대로 봉사하고 식당에서 교사로 등등 다 섬길 때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기쁨이 없으면 어떤 봉사도 오래 지탱할 수 없어요. 왜냐? 인간적인 열심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은 사명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살겠다면 그런 순교의 길을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주와 함께 있는 기쁨을 먼저 누렸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봉사든 헌금하든 먼저 그 바탕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도 찬양도 헌신도 다 헌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것 첫 번째가 뭐냐? 주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봐도 마찬가지죠. 사역을 봐도 그는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길에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났어요. 귀신이 그 소녀에게 들어서 점을 잘 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소녀에게 뭡니까? 주인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돈을 잘 버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 신점 들린 사람에게 점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기 원하시지 점치는 사람을 의지하고 귀신을 의지하고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 많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데 용하니까 돈 벌일 잘해서 주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 이 둘은 매도 맞았습니다. 근데 밤중에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옥도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메인 것이 다 수갑이 풀어져 버려요. 간수가 놀래 뛰어와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왜냐하면 로마의 법에 죄수를 놓치면 그 간수가 사형당하거든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죽지 말아라.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날 밤에 간수 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루디와 함께 교회 개척자, 개척 멤버가 되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높은 어떤 상관이 와서 내보내라 하니까 그때 바울이 말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제도 정치 않고 감옥에 가두고 때렸느냐. 너무 놀란 거. 왜냐하면 자기 목이 달아날 판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왜 바울은 어젯밤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했으면 매도 안 맞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인데 왜 어젯밤에 말하지 않고 가만히 갇혀서 매를 맞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바울과 신라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 많은 귀신 들린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제 매도 맞는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을 것이다.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기다려보자. 그래서 갇히고 매를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가 뭐냐? 바로 간수와 가족들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 좋은 일 했는데도 욕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작은 일에 막 너무 좋아했다, 너무 설렜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많이 갇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왜냐?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아니면 살아있든 죽어있든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바울은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주와 함께 있는 기쁨을 먼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본문 5장 9절에 말씀했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주를 기쁘시게 한다면 감사하고, 만약 죽어서 주를 기쁘시게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슬프게 해주고 싶어요? 모르십니까? 기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죠.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자꾸 괴롭히면서 난 널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막 찌르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편안하게 해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다 모든 것이 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과 같이 가려고 할 것이고 데려가려고 할 거예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니까. 사랑은 상대편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지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게임 사이트에서 만나가지고 그 자매가 안 만나준다고 그 처녀가 집으로 찾아가서 세 모녀를 다 살해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여자친구의 그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서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고 잡으러 쫓아다니고 이런 일이 벌어진. 이건 뭐냐면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랑은 자기 중심주의의 확대가 아닙니다. 사랑은 센티멘탈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셨잖아요. 그 말은 내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신 거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죽는 것이지 상대방을 놓고 자기 중심주의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젊은 베르테의 슬픔 소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5살의 괴테가 그 소설을 썼어요. 제가 10대 때 그 소설 읽고 울었습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지고지순한 사랑에 감동되었어. 베르테가 로테를 사랑하죠. 로테도 베르테를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 로테에게는 알베르트라는 약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르테는 괴로워하다가 하인을 시켜서 베르테의 집에 신부를 보내가지고 권총을 빌려오게 합니다. 왜냐? 내가 지금 여행 가려고 하는데 총이 필요하다. 총을 빌려놓고 마지막 연설을 쓴 다음에 총으로 자살해 버립니다. 참 슬픈 사랑이죠.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로테가 평생 나 때문에 베르테라는 총각이 자살했다. 그 행복하겠어요? 평생 고통스럽죠. 상대편을 평생 고통스럽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자기 중심주의 확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주의 확대를 하면서 사랑이라고 우기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생 황진이가 있지 않습니까? 송도 3절로 불리는 박연폭포와 화담 성형덕과 더불어서 3절을 부리는 황진은 스스로 기생이 된 사람입니다. 왜냐? 그녀 나이 16살 때 어떤 가마가 집 앞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 가마가 그 상녀가 왔다 가지 하고 보니까 황진은 몰랐는데 이웃집 총각이 자기를 너무 짝사랑해가지고 상사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말라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집 앞에 한번 상녀가 섰다 가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황진이가 나 때문에 한 총각이 이렇게 죽었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그래서 나는 평생 한 지압에 안에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기생이 된 사람. 멋있죠?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대상을 기쁘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롱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맺을 열매는 착함에 있다, 어롱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씨 뿌린 비유에서 씨는 다릅니까? 씨는 똑같습니다. 밭이 달랐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들밭, 옥토밭, 밭이 달랐지 씨는 똑같았습니다. 그 밭이 바로 마음의 밭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바탕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착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바탕이 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주를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착한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보니까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주를 기쁘시게 하라.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 내가 교회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헌금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기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우죠. 금신상, 높이가 27m, 그리고 그 너비가 2.7m,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우고, 자, 음악이 울리면 절하를 했는데 누가 와서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포로 잡혀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해요. 잡아와. 그래가지고 정말로 절을 안 하는 게 사실이냐 넘기셔서 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만약 또 안 하면 풀불에 집어 넣을 것이야.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이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에 가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에 안 건져내시고 타 죽어도 우리는 절대로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집어넣는데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고서 집어넣으니까 집어넣었던 사람이 격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한 사람 같이 4명이 있는 거예요. 3명을 던졌는데, 그래서 그 건조를 보니까 이 세 친구는 머리띠 하나 끄스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기쁘시, 그들의 믿음을 지켜서 기쁘시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불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 욥은 동방의 은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타 공인을 하나님도 인정하셨는데 사탄이 참수합니다. 욥에게 복을 주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복을 다 뺐으면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 종 욥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냥 네가 한번 그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전 재산을 다 뺏어가고 10명의 자식의 생명을 다 뺏어가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제 앉아서 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 찾아왔죠. 수아 사람 빌단, 나하마 사람 소발,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이제 동생분들 엘리오 찾아와서 처음에 같이 3일 금식하고 위로하다가 나중에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아,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욥은 나는 별로 회개할 거 없다, 내년에 처녀를 주목한 적도 없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아내가 이제 얘기하죠. 남편에게 당신 아직까지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자살해라. 욥의 아내가 옛날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그런데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절망적이니까 그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고 이제 남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대답을 뭐라 합니까? 내가 가는 그가 아시나요? 그날 단열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너희들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도 자기를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욥은 아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의 연단, 단련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잘 견뎌내야 된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신뢰관계는 제3 위에, 자식들의 생명 위에, 내 생명 위에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흔들려서 안 된다고 욥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그 욥의 고백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안 믿을래. 그렇죠. 욥은 알았습니다.
그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신뢰이죠.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가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욥에게 모든 소비가 값지나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넘어가서 말년에 복을 주시는데 양 14,000, 딱 배로 더 주세요. 양이 7,000마리인데 14,000, 낙타 3,000마리, 6,000마리, 소 500결이 1,000마리였는데 1,000결이 2,000마리, 암낙이 500에 1,000마리. 그 다음에 또 자녀 10명을 주시고 10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후에 103년 더 살고 손자 4대를 보아서 보고 죽었다. 하나님께서 욥의 그 고백,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욥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죠? 메대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말합니다. 30일 동안에 왕 위에 하여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 합시다. 왕이 모두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받고도 왕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열고 닫으면 되는데 여전히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라.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 지키면서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삼켰습니까? 아닙니다. 사자들이 그를 물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사자 입을 봉했습니다. 그래서 6장 25절에서 8절에 가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죠. 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27절부터 8절에 가서 그는 군도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고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 잡혀갔는데 이방 청년인데, 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과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과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시대에 세 제국의 시대에 총리로서 형통하였다. 어떻게 형통했습니까? 하루 3번의 기도, 목숨을 건 3번의 기도로 세 제국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루 3번씩 정말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속한 지역을, 조직을 장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루에 3번의 기도로 제국을 장악해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소망이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본문 5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천국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어떻게 주의를 감당했는지에 따라서 상급의 심판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언제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께 잡혀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빌립보 옥중 서신인데 감옥 안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에요. 자, 잡혀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즉 상급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주일 상급을 바라보고 난 달려가고 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죠. 이 시대 부한 자들을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하면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삶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소망을 둘 수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자녀도 소망이고 예를 들어 재산도 소망, 다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소망, 그 소망 위에 있는 진짜 영원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소중하지만 썩지 않고 시하지 않는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급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첫째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주를 기쁘시 하는 것이다. 셋째로 주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이며 주를 기쁘시 하는 것이고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소망이 있지만 그것들은 결국은 썩게 되고 쇠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방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와 말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음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경력 이렇게 세우는데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인육간의 풍성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다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 열어 주시옵소서. 이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다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차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차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저 예수 유지하며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위에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시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위에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주와 함께 있는 것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것을 알고 이 소망을 붙잡고 이 소망을 따라 살기로 손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